저기 이정수 씨 보이지? 며칠 전에 내가 망특한 걸 봤잖아 글쎄. 할아버지가 준호야 할머니랑 놀아줄래? 라고 하셨는데요. 이정수 씨, 꼴사납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제 마음대로 커피 마실 권리도 없나요? 이런 미친놈을 다 봤나? 목사님, 저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하는 건가요? 혹시라도 제가 먼저 가면 남편 혼자 어떡하죠? 나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지? 할아버지 이제 순이 할머니랑 싸우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윤슬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8세 이정수 씨가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그 봄날의 기억.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8세 이정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혹시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분이 계실까 해서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는 구청에서 40년을 성실히 일하고 은퇴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제게는 사랑하는 아내 순이가 있었습니다. 참 순이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저보다 먼저 커피를 끓여놓는 사람이었어요. 여보, 아침이에요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참 따뜻했거든요. 제가 밤에 악몽에 시달리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떨 때면 순이는 제 손등에 동그라미를 그려주곤 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해주던 그 손길.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작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희는 동네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순이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에는 상추며 당근이며 제가 좋아하는 두부까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는 두부찌개 해드릴게요. 순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시장 앞 골목을 나서자마자였어요. 갑자기 삐 하는 충돌음,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깨진 유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까지 지금도 생생해요. 골목에서 화가 난 상태로 전력 질주했던 가해자. 가해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에 있어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손도 쓸 수 없이 한순간에 순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녀는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진 채로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여보, 여보야. 아이고 순이야. 일어나봐. 이대로 가면 난 어떡하라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더군요. 2. 혼란의 시작, 낯선 목소리. 장례를 치르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수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순이가 그토록 아끼던 거실 화병의 꽃들은 모두 시들어 있었어요. 집안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흘 내내 내가 먼저 앞장섰더라면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내를 죽인 거야. 내가. 그날 밤 너무 괴로워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마음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슬퍼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지만 어딘가 애절한 68세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소리지? 내가 너무 슬퍼서 환청이 들리는 건가? 며칠이 지나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려고 일어났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화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파운데이션에 볼터치, 심지어 립스틱까지 발라져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립스틱이 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내가 언제 화장을 했지?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전날 밤 10시쯤 잠자리에 든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순이의 꽃무늬 원피스가 걸려 있는데 그게 제 몸에 맞춰져 있었어요. 분명히 순이는 저보다 훨씬 작은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 일이 며칠 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니 손톱에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기도 했고 어느 날은 핸드백을 들고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그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완전한 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한 화장에 순이의 꽃무늬 원피스까지 입고 제 손에는 핸드백이 들려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신발이 더러워져 있다는 거였죠.
분명히 밖에 나갔다 온 흔적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밖에 나갔다 온 건가? 공포가 밀려왔어요. 혹시 동네 사람들이 나를 봤을까? 제 기억에는 전혀 없는데 분명히 어딘가 나갔다 온 흔적이 있으니까요. 며칠 후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옆 동네 김씨 할머니와 박씨 할머니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이정수 씨 보이지? 왜? 며칠 전에 말이야. 완전히 여자 옷을 입고 시내 카페에 앉아있더라고. 그것도 대낮에. 어머, 정말? 설마. 화장까지 진하게 하고 책을 읽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나이 들어서 정신이 나갔나 싶더라. 세상에나 요즘 젊은 애들이 성정체 뭐라고 하던데. 아내가 죽었다고 볼 사람도 없겠다. 숨겨온 걸 드러낸 거 아니야. 그럼 아내한테 그걸 속이고 결혼한 거야? 세상에 망측해라. 모르지 살면서 알았을 수도. 어쩐지 사이가 너무 좋은 척하는 게 그 멋이냐 쇼하는 부부. 그거 같더라니.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서 계란 한 판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정말로 내가 나갔다 온 거구나.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또 보니 꼭 얼굴에 화장이 남아있는 기분이었어요. 마스카라가 잘 지워지지 않은 건지 눈밑이 까맣게 얼룩져 있었고요. 저는 미친 듯이 세수를 했어요. 비누로 지워도 잘 지워지지가 않더군요. 얼굴이 빨갛게 될 때까지 비비고 또 비비고. 3. 가족의 충격.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딸 미영이 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건 그때부터였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찍 들이닥쳤거든요. 아버지, 어젯밤에 왜 화장을 하고 계셨어요? 제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젯밤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무슨 소리니? 내가 언제? 아버지, 미영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제발 기억해 보세요. 어젯밤 11시쯤에 아버지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들어가 봤는데 아버지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계셨어요. 미영아, 아빠가 정말 그랬니? 네, 그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달랐어요. 여자 목소리로 미영아, 아줌마 예쁘지? 이러셨어요. 너무 무서웠단 말이에요, 아빠. 미영이 울기 시작했어요. 제 딸이 저를 무서워한다는 게 그게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며칠 후에는 손자 준호가 천진난만하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순이 할머니는 언제 또 오세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처음에는 순이 할머니라고 제 아내 이름으로 들었거든요. 손자가 죽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줄 알았죠. 준호야, 순이 할머니는 하늘나라 가셨잖아. 순이 할머니가 보고 싶니? 아니요, 할아버지. 순이 할머니가 아니라 순이 할머니요. 어젯밤에 오셨던 할머니요. 어젯밤에 오셨던 할머니? 네, 순이 할머니랑 같이 놀았잖아요. 숨바꼭질도 했는데 왜 기억 안 나세요? 할아버지가 예쁘게 화장도 하고 준호야, 할머니랑 놀아줄래? 라고 하셨는데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손자한테까지 그 모습을 보여버리다니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4. 동네의 시선. 저 할아버지 이상해. 더 끔찍한 일은 며칠 후에 벌어졌습니다. 미영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또 카페에 다녀오셨죠? 카페? 내가 언제 카페에? 동네 박씨 할아버지가 전화하셨어요. 아빠가 시내 카페에서 여장을 하고 앉아 계셨다고.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날 제가 아니 순이가 시내 작은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해요. 완전한 여장을 하고 말이에요. 그때 동네 박씨 할아버지가 저를 발견하고는 버럭 소리를 지르셨다더군요. 이정수 씨, 노년에 정신이 나가도 망정이지 꼴사납게 뭐하는 짓이야. 카페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고 해요. 여기 아이들도 다 같이 사는 동네인데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그런데 순이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더군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엄연히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고 여자예요. 제가 제 마음대로 커피 마실 권리도 없나요? 68세 할머니의 목소리로요. 박씨 할아버지는 더욱 화가 나서 소리쳤다고 해요. 이런 미친놈을 다 봤나? 정신병원에 가. 정신병원에. 다음날 거울을 보니 이번에는 눈물로 마스카라가 번져 있었어요. 순이가 밤새 울었던 거예요. 밤마다 잠들 때마다 두려웠어요. 깨어나면 또 어떤 모습일지
또 어디 나가서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벽에 부딪힌 메아리 뿐이었어요. 교회에서의 사건 순이의 등장.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교회에 갔어요. 늘 앉던 자리 뒤에서 세 번째 줄 왼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찬송가가 울려 퍼졌어요. 아내 순이가 좋아하던 찬송이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순이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곤 했거든요. 그때였어요. 교회 종소리가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의식이 사라졌어요. 나중에 교인들이 말해준 바로는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저 순이에요. 오랜만이죠. 왜 다들 저를 모르는 척 하세요? 이 교회 벌써 30년째 나오고 있잖아요. 양권사님, 저번에 아들 결혼식은 잘했어요? 아휴, 내가 그땐 자고 있어서 못 갔네. 정수라도 갔어야 하는데. 걔는 참 그런 걸 잘 못 챙겨 미안해요. 사람들이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대요. 성 정체성을 숨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왔다고 저를 거짓말쟁이 취급하며 장로님들이 저를 쫓아내려고 했다는군요. 그랬더니 68세 할머니의 목소리로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완전히 달랐다고 하더군요. 여성스럽게 종종걸음으로 걸으면서 치마를 정돈하는 손짓까지 했다고. 담임 목사님이 놀라서 다가오시자 순이는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목사님, 저 말고 정수 좀 달래주세요. 자꾸 저를 숨기려고 해요. 우리는 쌍둥이 같은 존재예요. 그동안은 순이 씨가 저를 잘 달래줘서 부디 활동하지 않고 순이 씨와만 잘 지내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순이 씨도 없잖아요. 저도 제 삶을 찾고 싶다고요. 친구도 만들고 싶고 제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 살아갈 분도 만나고 싶어요. 교인들의 반응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사탄이야. 사탄이 유혹에 사로잡힌 거야. 세상의 장로님, 정신 차려요.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야.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불쌍해라. 정수 장로님이 어쩌다가. 어떤 분은 기절할 뻔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무서워서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요. 하지만 담임 목사님만은 달랐어요. 성도들에게 그 자리에서 호통을 치셨다고 해요. 다 조용히 하라고 섣불리 하나님을 이용해서 정죄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셨다고 해요. 순식간에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사이에서 고요한 침묵이 생겼고 그때 조용히 순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더군요. 순이 씨, 지금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순이가 울면서 대답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하는 건가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정신을 차려보니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수군거리고 있었고 김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정수 형제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모든 치료의 과정에 함께 하시길 기도할게요. 직감적으로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병원에 가야 했어요. 6. 진단과 거부, 기도로 고치겠습니다. 제 딸 미영이가 저를 정신과에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자세한 검사를 한 후에 말씀하시더군요. 해리성 정체성 장애입니다. 보통 어린 시절에 심각한 트라우마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트라우마라니 무슨... 기억나지 않으세요? 어린 시절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을 텐데요. 저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기억은 대부분 흐릿했거든요. 심각한 편이라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오랫동안 병행해야 합니다. 우선 이 약부터. 안 됩니다. 저는 버럭 소리쳤어요. 저는 미치지도 않았고 설령 미쳤다 해도 이건 약으로 고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 기도해서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하지만 그때의 저는 두려웠어요. 약을 먹으면 정말로 제가 미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워졌어요. 언제 또 기억을 잃고 깨어날지 모르니까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셨어요. 7. 1962년 겨울의 기억. 상담사 선생님이 최면을 걸어주셨어요. 천천히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 갑자기 잊고 있던 기억이 칼날처럼 되살아났어요. 1962년 겨울이었어요. 7살이던 저는 혼자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입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추운 날이었죠. 어머니는 시장에 나무를 팔러 나가셨고 아버지는 아직 일터에서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그때 옆집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바로 옆집에 살며 가끔씩 사탕이나 초콜릿을 주셨는데 평소에도 저를 보면 항상 활짝 웃으시곤 했어요. 정수야, 아저씨가 사탕 줄게. 아저씨 집에 가자. 어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아저씨의 방은 차가웠어요. 연탄 난로는 꺼져 있었고 방바닥도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리고 끔찍했던 그 일이 벌어졌어요. 7살 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몰랐고 그저 있다가 먹을 사탕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공포심을 달랠 뿐이었어요. 그 순간 제 의식이 갑자기 뚝 하고 끊어졌어요. 정수는 의식 너머로 사라지고 순이라는 아이가 생겨났어요. 나는 여자인가? 할아버지는 여자아이인 내가 너무 예뻐서 그런가 봐.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게 그 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고 정수야, 어디 갔다 왔니? 하고 물으셨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저었죠. 그날 밤부터 순이가 제 안에 살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그 후에도 3년 동안 계속 끔찍한 일을 당했던 모든 사실을 잊어버렸지만 순이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8. 5년간의 침묵. 그 기억이 되살아난 후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집안을 정리하다가 순이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하늘색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컷표지에 마음 클리닉 개인 상담 기록,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1차 상담 2019년 4월 5일. 남편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데려오고 싶은데 일단 먼저 왔어요. 30년 전에도 이런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5년 전부터 다시 시작됐어요. 해리성 정체성 장애 증상으로 보입니다. 15차 상담 2020년 8월 20일. 드디어 그분과 대화했어요. 이름이 순이 씨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을 모시고 오시는 게 중요해요. 남편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32차 상담 2021년 10월 8일. 순이 씨가 7살 때 일을 얘기해 주셨어요. 정수는 기억 못하고 순이 씨만 기억한다고. 얼마나 충격이 심했으면 남편은 그 기억을 묻어둔 채 살았을까요?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분리될 정도였다니. 남편이 너무 가여운데 순이 씨와 대화하다 보면 정말로 살아있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서 너무 괴로워요. 마음 같아선 그냥 이대로 제가 순이 씨를 잘 다독이면서 살면 어떨까 싶어요. 마지막 상담 2023년 11월 30일. 혹시라도 제가 먼저 가면 남편 혼자 어떡하죠? 순이 씨는 그냥 아픈 자아일 뿐인데 남편이 너무 미워할까봐 걱정돼요. 상담 기록을 읽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순이는 5년간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9. 욥의 심정으로. 그날 밤 저는 성경을 펴들었어요. 욥기 1장 21절이었습니다. 욥의 고백이 제 가슴에 깊이 울렸어요. 욥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겪었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사탄에 사로잡혔다,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하셨어요.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그때 7살 아이를 보호하지 않으셨습니까? 밤하늘을 바라보며 울부짖었어요. 그때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수야,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단다. 하나님의 음성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순이는 저를 괴롭히러 온 존재가 아니라 그 끔찍한 기억을 저 대신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존재였어요. 순이가 나타나면서 제가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10. 정수와 순이의 대면.
그로부터 며칠 후 순이의 방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순이가 아끼던 보석함을 정리하는데 그 안에서 제가 어릴 때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7살 때의 제 모습이었는데 그 사진 속 아이의 눈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제 안에서 순이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나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지? 이번에는 제가 기억을 잃지 않았어요. 순이와 직접 대화할 수 있었어요. 아내도 죽었는데 나까지 없애려고요? 평생 당신을 지켜온 게 저인데. 그 순간 거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이의 화장대 거울이 툭 떨어져 금이 가면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상하게도 거울 조각에 비친 제 얼굴이 순이의 얼굴과 번갈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순이야. 처음으로 순이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깨진 거울 조각들 사이에서 두 팔을 벌려 순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의 존재를 지금까지 부정했어. 너는 잘못이 없는 거 알아. 정수야, 나 정말 힘들었어. 평생을 혼자 그 기억을 지고 네 안에서만 살아왔어. 나도 이제 그만 세상에 나서서 살고 싶어. 알아. 이제 알겠어. 7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었겠니? 그때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견디지 못했을 거야. 순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냥 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아픈 기억은 내가 다 갖고 살게. 너는 평생 그래왔듯이 행복하게 살아. 순이야, 나는 너를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야. 드러내고 병원에 갈 거야. 우리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평생을 같이 살아왔잖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유로워질 거야. 순이는 처음에 불같이 화내고 울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병원과 심리상담에 번갈아 다니는 동안 순이도 드디어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정수야, 드디어 나를 인정해줘서. 이제는 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미 많은 부분이 너와 내가 통합된 것 같아. 그런데도 난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 언젠가 완전히 통합되더라도 난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 알 것 같아. 10일. 계속 살아가기.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2년 동안 수많은 대화와 치료 끝에 순이는 이제 저와 거의 통합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는 손자 준호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이제 순이 할머니랑 싸우지 않으세요? 그래, 준호야. 이제는 안 싸워. 저는 준호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준호야, 할아버지 안에는 순이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 그 할머니가 많이 아팠는데 할아버지가 잘 치료해줘서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대. 할머니 왜 아팠대요? 다쳤어요? 할머니한테 흉터가 남았으면 어떡해요? 준호야, 흉터는 부끄러움이 아니란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증거야. 할아버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할머니가 나오면 다 놀라고 싫어했는데 저는 진짜로 좋았어요. 이건 비밀인데 사실 저랑 순이 할머니는 비밀 친구거든요. 고마워, 준호야. 분명 순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잠잠했지만 확실히 순이가 한 말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 저였어요. 에필로그 3년 후. 얼마 전 아내의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두 송이 꽃을 들고 갔죠. 한 송이는 제 것, 한 송이는 순이 몫으로 준비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여보는 다 알고 있었구나. 여보, 나는 이제 정수로서 온전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순이가 느껴져. 확실한 건 순이는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거야. 고마워, 그동안 나를 지켜줘서. 제가 말을 끝내자마자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마치 순이가 잘했어요, 여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저는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고 있어요. 내세울 것 없었던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네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셨어요. 심지어 제 안의 아픈 기억과 상처까지도 말이에요. 지금 석양이 지고 있네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온전한 정수로서 살아갈 새로운 하루가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유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